이런 전쟁이 정말 있으면 안 됐었지만 신자인 사람들이 참전을 해서 말 그대로 사지에 놓여져 있었을 때 좋습니다. 그럼 수술 풀리네요. 이거 저 보고 사실 좀 미소를 지었어요. 네. 안녕하세요. 성당 다니는 중학생입니다. 엄마가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미사 참여하기 전에 고해성사를 시켜요. 일주일 동안 잘못을 안 한 건 아니지만 매번 고해실에 들어가는 것도 싫고 제 친구들은 고해성사를 받는 걸 본 적도 없는데 왜 저는 매주 이렇게 고해성사를 받아야 할까요? 좀 한 달에 한 번,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고해성사를 하면 안 되나요? 근데 직접적으로 솔루션도 제시를 했네요. 네. 아마 근데 저는 일단 우리 중1 친구의 어머니의 마음은 이해가 가요. 아마 교육 차원에서 미사하기 전에 고해성사라는 걸 꼭 해야 된다라는 신앙 교육 차원에서 알려주신 것 같아요. 그리고 우리 친구에게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 예, 맞아요. 한 달에 한 번 정도씩만 꼬박꼬박 하셔도 된다. 왜냐면 성인들 분 중에는 오히려 매주 특별한 일이 아닌데 매주 고해성사를 하시거나 2주에 한 번씩 하는 것도 사실은 어떤 분들은 너무 세심증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영적 세심증 혹은 강박증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렇게 이렇게 장려하진 않아요. 근데 뭐 특별히 무슨 30일 피정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서원을 앞두고 특별한 기간에 한해서 매주 돌아보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뭐 고해성사를 하시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상생활에서는 굳이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큰 죄를 짓지 않았는데 고해성사를 꼬박꼬박 하시라고까지는 전해지지는 않는다.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시는 분이 잘못됐다 이건 아닌데 굳이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미사를 참여하실 때 사실 통회를 하잖아요. 자비송이라고 해서 미사 앞에 네타시오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는데 성사론적으로도 그렇고 교회법적으로도 그렇고 사실 소재들은 미사 앞에서 하는 그 통회와 자비송으로도 다 용서를 받으세요. 근데 대제의 경우는 꼭 고해성사가 필요하지만 소제의 경우에는 그거 미사 앞에 이미 하고 있는 거기에서도 다 용서를 받으신다.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나는 일상생활에서 대제라는 건 없고 늘 소제인데 그러면 평생 고해성사를 안 하고 미사를 봐도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런 마음 갖는 거 자체가 이미 하느님이랑 틀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라서 그런 마음 자체가 들었기 때문에라도 고해성사를 보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굳이 비유를 들어드린다면 우리가 매일 세수를 하니까 크게 들어온 건 없지만 크게 들어오진 것이 없다고 해서 목욕을 또 평생 안 할 수는 없잖아요. 매번 세수는 하니까 깨끗은 하지만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혹은 15일에 한 번씩은 목욕을 싹 하면 더 깨끗해지기도 하고 또 다시금 그렇게 씻으면서 더 조심하게 되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. 네네. 단순히 세수하면서 안 묻게 해야지 하는 거랑 목욕까지 다 하고 난 다음에 내 몸 안에 묻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털어내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죠. 고해성사 자비송 미사 앞에서 하는 통회의 기도를 통해서 하느님의 은총을 체험하고 싹 다 용서받는 것도 사실이지만 고해성사라고 하는 본격적인 예수님 자비의 체험을 통해서 단순히 죄만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내가 더 악에 물들지 않게 되는 마음도 다시금 가질 뿐만 아니라 그 은총도 받게 된다는 점에서 그 정기적으로 하는 고해성사는 굉장히 중요하되 너무 또 강박적으로 혹은 세심증 걸리는 것처럼 너무 매일매일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거든요. 그런데 그런 분들은 저희 원로 신부님들도 그냥 돌려보내세요. 오히려 매일매일 오는 그 고해성사 자체가 고해성사를 못 믿는 거니까 하느님의 자비를 안 믿는 거니까 용서받았다고 했는데 계속 와서 저 이거 용서해주세요 이거 용서해주세요 이건 또 문제가 있는 거니까 적절한 균형을 찾으면 좋으실 텐데 우리 친구가 제가 보기에는 아주 좋은
대답을 해준 것 같아요.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꼬박꼬박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우리 중1 친구 정도라면. 그럼 여기서 좀 이제 이런 질문이 혹시 더 있을 것 같아서요. 고해성사를 드려야 되는 게 우선 당연히 대제는 고해성사를 드리는 게 맞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소재. 예, 소재들이나 이렇게 내가 지금 좀 고해성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해야 되나라는 마음이 본인이 드셨다면 그게 하는 게 맞아요. 그 타이밍이구나.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본인은 그런 느낌이 안 드는데 소위 말하면 강제적으로 네네. 꼭 이렇게 아 하시는 거가 일단 문제가 있다. 그리고 본인이 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 그 타이밍이 너무 잦다라고 한다면 본인이 아무리 원하더라도 왜 이렇게 내가 자주 고해성사를 보려고 하는 거지? 라고 돌아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. 네네. 여러 번 보는 고해성사가 늘 좋은 건 아니에요. 정말 깨끗해지려고 하고 노력하신다는 차원에서 존중해야 되는 게 맞고 정말 잘하시는 거긴 한데 그래도 한 번쯤은 돌아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. 이틀에 한 번, 매일 평일 미사 오실 때마다 내가 고해성사를 안 하면 막 강박이 든다고 한다면 한 번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. 내가 왜 이렇게 네네. 고해성사를 매일 보려 그러지? 그렇다고 매일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왜 그럴까? 보통은 자기가 자기를 못 참으시거나 본인은 인정하지 못하시겠지만 하느님의 그 용서를 본인이 못 믿고 계신 걸 수도 있는 거거든요. 그거. 분명히 얘야 용서 받았다 했는데 처음에는 와 기쁘게 가서 용서 받았. 근데 그때 다 말씀 안 드린 것 같은데 이것까지 알면 용서를 과연 해주실까? 저는 그럼 그 대목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느님이 과연 그거 본인 입으로 말 안 했다고 몰랐을까요? 그렇죠. 그것까지도 다 감안해서 용서했다고 했는데 본인이 이거를 말 안 해서 용서 안 해주신 것 같아. 그러면 적어도 본인은 본의 아니게 하느님의 전지전능을 의심하는 거거나 아니면 자비하심을 의심하고 있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본인이 자꾸 고해성사를 너무 자주 하시는 분들은 이런 차원에서 한번 돌아보실 이유가 있고 안 하시는 분들이 사실 문제긴 한데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쯤은 큰지 아니어도 목욕하듯이 한 달에 한 번쯤은 고해성사 꼭 하셨으면 좋겠다는 걸로 마무리 드리고 싶네요. 이때다 싶으면 하자. 네 진짜 안 그러면 냄새나요 세수마음은. 그렇네요. 그 부분 되게 인상 깊네요. 또 고해실에 붙어 있는 것도 있지만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도 과연 하느님이 모르실까?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무슨 간혹 가다가 그런 분들 계세요. 들어왔는데 이 죄를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다른 죄 얘기하다가 까먹으시는 경우가 되게 안타까워하시면서 이거 어떡하죠 그러는데 저도 들은 얘기인데 정말로 준비를 해갖고 왔는데 고해소 안에서 까먹게 되시는 그 죄는 하느님이 보시기에 그거는 지금 너가 그거 안 해도 돼 라고 해서 지워주신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고. 이런 게 믿음이네요. 그런 것 때문에 맞아요. 고해성사가 내가 뭔가 업적을 통해서 내가 죄를 용서받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하느님 용서를 체험하러 오시는 거잖아요. 그런 점에서 보속을 못했는데 어떡하죠? 보속이 뭐 그래요. 그런 분들도 간혹 계시는데 엄밀히 말하면 보속이 없어도 여러분들의 용서는 없어진 게 아니에요. 보속 때문에 용서받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거래밖에 안 돼요. 그쵸.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그럼 용서? 아니라고요. 가만 순서를 보면 사제경 받는 순간 이미 용서는 다 끝난 거예요. 근데 보속의 개념은 그럼 뭐냐면 이만큼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내가 요만큼이라도 조금 해볼 만큼 해볼게요 라는 거거든요.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보석을 처음에 줄의 신부가 해주시는 말씀을 듣고 못하실 것 같은 게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. 그때는 말씀하셔도 돼요. 저는 그 보석 못할 것 같다고 다른 거 주시면 안 되겠네요. 그리고 그런 게 아니라 하려고 했는데 놓쳤다면 다음 고해성사 때 그냥 보석을 못했습니다 라는 또 다른 고해거리가 생긴 거지 그 앞서 했던 것들이 용서가 안 됐거나 고해성사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. 이거 진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네요. 하느님의 자비가 핵심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. 자비와 믿음. 그리고 그 자비를 정말 체험하게 되면 일부러 안 하게 되는 일은 없게 되는 거니까. 좋습니다.
다른 분들도 다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. 어떤 식으로 기준을 잡아야 될지. 그리고 요것도 저도 좀 공감을 했던 얘기인데 요즘 강철 부대가 뜨고 있는데 군 생활하던 때가 많이 생각납니다. 그런데 군대에서 주적을 사살하는 게 임무인데 살인을 하면 지옥을 간다잖아요. 그쵸. 전쟁에 나가서 적군을 죽여도 지옥에 가나요? 그럼 예전에 전쟁 나가셨던 분들은 모두 다 지옥에 가셨나요? 우리가 그 살인이라는 개념을 어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어떤 행위라는 게 결과만 가지고 그 행위를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. 이를테면 의도라는 것도 있어야 되고 어떤 행동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이를테면 똑같은 도구인 칼을 가지고 의사가 정말 수술을 열심히 하다가도 생명을 잃을 수가 있어요. 네.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이 칼을 대놓고 돈을 뺏으려고 죽이려고 갖고 가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죠. 결과는 똑같아요. 사람이 죽어서 누군가가 똑같이 칼을 썼어요. 근데 이 두 개의 행위가 동일한 걸까요? 아니죠. 다르잖아요. 마찬가지라는 거죠. 엄밀히 말해서 군종 신부들 그리고 신부들이 군인들을 축복하거나 전쟁의 군종 장교로 군종 신부로 같이 동참하는 건 사실은 나가서 잘 싸우고 오십시오 이런 의미로 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. 이런 전쟁이 정말 있으면 안 됐었지만 신자인 사람들이 참전을 해서 말 그대로 사지에 놓여져 있었을 때 하느님의 보호하심으로 큰 사고 없이 잘 무탈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기를 바라는 거를 축복해주고 기도를 해주는 거지 사람을 잘 죽이십시오 뭐 이런 행위 자체에 대해서 인정하고 축복을 해주는 건 아니라는 거. 아 그러면 말장난인데 전쟁은 일어났는데 사람을 안 죽일 수 없지 않습니까? 라고 하면 우리가 조금 법적 개념으로 기억해 두시면 좋을 만한 게 그 뭐라 그러죠? 정당방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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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쟁이라는 상황이 터지는 순간 살상액이라는 건 정당방위라는 차원으로 환원될 수가 있어요. 내가 쏘지 않으면 내가 죽잖아요.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막 장려할 것도 아니지만 물론 이거를 되게 극단적으로 소위 말하면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라는 하느님 법을 극단적으로 몰아붙여서 그거를 자신의 신조로 만드신 분들도 있죠. 대표적인 게 여호와의 증인 집총 거부하시잖아요. 근데 그거는 가톨릭에서도 양심적 병역 근무에 대해서는 사실은 인정을 해드려요. 근데 그게 아니라면 그 실질적으로 이미 군대에 가셔서 그것도 전시 상황에 놓이신 분들한테 신부들이 가서 기도를 해주고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정당방위 그 다음에 그 여러분들이 사람을 잘 죽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한 명 한 명 개별의 신자들에 대한 이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그 신자들에 대한 보호를 위한 기도를 드리고 축복을 드리는 거라는 걸 조금 구분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런 점에서 뒤에 말했던 뭐 전쟁에 나가서 뭐 하셨던 분들은 지옥 가면? 아니요. 가톨릭 교회 교리 내에서는 그분들이 지옥 갔다고 얘기할 건 없어요. 단순히 전쟁 참여한 것 때문에 오히려 다른 것들의 본인의 삶 속에서 어땠는지를 말을 하는 거지 전쟁이라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이게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기준에 따라서도 사실 좀 달라질 수도 있는데 이제 텍스트로만 우리가 이제 뭔가 교육을 텍스트로만 받다 보면은 맥락이라는 게 있는데 글로 이렇게 딱 이론화되는 순간 그건 다 빠지고 말마디만 남으니까 헷갈리죠. 사람은 죽이면 안 되는데 잠깐만 전쟁 나면 군인은 사람을 죽이잖아. 그럼 이 군인은 뭐야? 근데 심지어 이런 군인한테 신부들이 가서 축복을 주네? 그러면 살인을 축복하는 건가? 말마디만 보면 맞는 것 같지만 주변에서 빠져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지. 전체적으로 좀 뭐랄까 좀 멀리서 좀 넓게 바라볼 수 있는 시야도 되게 필요하겠네요. 그거 플러스 오히려 좀 구체적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. 구체적으로. 왜냐면 단순히 우리가 이런 시간을 갖는 것도 그렇지만 우리가 무슨 시험 문제에 답을 달기 위해서 이런 걸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잘 살고 싶어서 궁금해하신 거잖아요. 근데 산다는 건 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있잖아요.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사실은 저한테 질문하시기 전에 상식적으로 이 둘은 다른 거자라는 걸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. 살인자가 칼을 들고 찌르는 거랑 의사가 수술을 하다가 사람이 죽게 된 경우랑 나라를 위해서 전쟁에 나갔다가 총을 쏘는 거랑
누군가한테 돈을 뺏기 위해서 송을 들이대는 음. 거랑 다르잖아요. 네네. 설명은 할지 못할지언정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다고요. 내적으로는 알고 싶은데 이제 이론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어서 또 이런 질문을 그렇죠, 하셨을 그렇죠.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렇죠. 드네요. 네.